할렐루야. 네, 외대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주위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네, 함께 새 학기가 되어서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날 가운데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학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더욱 알아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정말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을 위해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학기와 또 새로운 삶을 주시니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새로운 학기가 주님의 하나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만끽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 위에 더욱더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주의 용사로 준비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우시며 하나님 주님 말씀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약함을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걱정 근심 약함을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나라에 내 두려움 내려놓고 의심을 기로하며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Today's the day, today's the day you have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oday's the day
Trust in what you say. Today's the day. 우리 그 주님의 진리의 굳건히 서겠습니다. 나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와 함께. 나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와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나 주 진리의 서리.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와 함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내일을 염려하지. 내 두려움과 슬픔 맡기니. 주 인도에 난 따르니. 주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 근심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한 번 더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면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주님 주의 성령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말 안에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주 역사하심을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할 일이.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리 빚어가는 그림.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말 안에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주 역사하시네.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발 안에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시네.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를 찬양해. 아멘. 주님, 우리 고난을 헤치고 주님을 확고히 나가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의 평생에 있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우리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확신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사랑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위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들은 보이는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해요. 그리고 이 모든 자연 만물,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분인지 알고 싶어해요. 만약 존재하신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신경을 써주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헌금을 많이 내거나 금식을 하거나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려고 애를 써요. 자,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으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한 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나 자기 자식 같은 특별한 예물도 아니고 신비한 체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리 내 속에 의심이 생기고 남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에게 나아가는 길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조용히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역동적인 분이 아니라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6절 상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면 몰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 것으로 생각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만약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심판을 하셨다면 하나님을 굉장히 역동적인 분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때, 그들이 볼 때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즉각 벌을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착한 일을 해도 특별히 상을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처럼 악을 행해도 가만히 계시고 선을 행해도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더라도 성격 자체가 정적이어서 쉽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거나 은혜를 체험하려면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도 아니고 성격이 과묵하신 분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단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과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조용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바로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세요. 성경 말고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듣지 못하는 겁니다. 텔레비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뉴스가 나오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그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 돼지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요. 몸무게나 품종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체격이나 피부색만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체격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고 거친 것이 아닙니다. 체격이 큰 사람 중에도 바퀴벌레 한 마리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에 쥐가 나타나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가 도망가셨대. 어머니가 잡으셨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보려면 일단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사람이 가졌던 선입견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생긴 거는 굉장히 둔하게 생겼는데 아주 섬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기기는 섬세하게 생겼는데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 분이라면 아무리 연구해봐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입을 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도 읽지 않고
설교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처럼 보이고 나에게 무관심한 분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두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할 말을 이미 다 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다 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의지하자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일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크면 아주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믿음이 적으면 조금만 일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침묵을 지키면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주님도 침묵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왜 답답하게 가만히 계십니까? 좀 움직여 보십시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정적으로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 때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셔도 일할 통로가 없었고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조용한 분이 아닙니다. 침묵하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안 듣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그 일을 하실 수 없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엉뚱한 데서 들으랬어요. 자신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만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바치는 거였어요. 자, 6장 6절 하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별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가는 그 예물을 하나씩 열거하되 그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예물은 1년 된 숫송아지입니다. 누군가 성전에 1년 된 숫송아지를 바쳤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 감탄하면서 대단한 정성을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줄기 같은 기름은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문제가 아니고 수양 100만 마리를 바치면 기뻐하시겠느냐, 1억 마리 짐승의 기름을 바치면 만족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한 개인이 바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바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나아가요. 송아지의 제물로도 안 되고 100만 마리의 수양으로 안 된다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제가 찬양하는데 구약시대 제가 이때 살았다면 아들들 얼마나 겁났을까. 내가 너를 바쳐야 되겠다. 내가 허물이 좀 있어. 자꾸 아들하고 눈을 마주치면 아들도 눈을 피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물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바치는 사람들을 크게 칭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일을 금하셨어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죄를 사해 주시겠느냐 반문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언가를 많이 바치거나 특별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생각을 믿지 않는 데서 나타나요. 내 생각은 유치하고 내가 아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는 데서 나타납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만 붙드는 데서 나타나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말씀에서 깨달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옳은 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2013년 4월 28일 영국의 한 도시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5,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여했는데 1등을 제외한 5,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실격 처리됐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1위로 달리던 선수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 바람에 뒤따르던 2, 3위 선수들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앞에 간 사람이 안 보이니까 2위, 3위 선수들이 그만 중간에 코스를 잘못 택한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따르던 5,000여 명이 정상 코스를 다 이탈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정규 코스보다 약 264m 정도를 덜 달려 완주를 하게 돼요. 이 때문에 완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등을 제외한 5,000명 모두가 실격 처리당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주인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잊고 죄를 짓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소리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런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믿음에 살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사람아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로서 우리 모든 인간을 부르시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인자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에 따라 차별 대우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쌍꺼풀 했다고 더 좋아하고 그러시지 않아요. 코가 높다고 해서 더 쳐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외모나 이해관계에 따라 대하지 말고 항상 진실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를 영원히 신실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모습을 그 백성들도 그대로 가지라는 겁니다. 미국 뉴욕의 합법정에서 한 노인이 빵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노인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노인에게 $10의 벌금을 선고했어요.
근데 노인은 벌금을 낼 수 없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 판사는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노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법정 안에 방청객들에게 말해요. 법복을 벗는 순간 저도 평범한 뉴욕 시민입니다. 이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노인의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인 방치한 책임으로 50센트씩 모아주십시오. 그날 노인은 47달러 50센트를 받아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 마음이 따뜻하고 인자한 판사는 후에 뉴욕의 시장직을 3번이나 역임한 피에돌로 라과디아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을 따라 1939년에 문을 연 공항을 리과디아 공항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노인을 정죄하는 것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인자입니다. 그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나를 살펴보는 게 인자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것이 정의입니다. 남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인자라고 할 때 그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는 엄격하셨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엄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은 죄가 없지만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적당히 넘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 당신에게는 무서운 정의를 적용하셔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정반대로 살았어요. 남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사람이 되면 이게 변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알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반복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 넌 죄를 좀 지어도 돼 라고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으면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회개하고 고쳐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정직한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또 남들을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남들에게 인자를 베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녀석을 절대 용서하지 마라. 그 녀석도 좀 당해봐야 된다. 이럴 때 인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행동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기 원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가정이 따뜻해지고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됩니다. 자, 3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 정의와 인자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만 봐주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정의와 인자를 최선을 다해 행한 후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인자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게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행한 후에 자신을 과시하거나 높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무엇인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셨을 때 더욱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잘 됐을 때가 정말 엎드려야 될 때예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우리,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주님과 겸손히 동행할 때는 이 따사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그래, 돈 벌기 힘들지? 한 푼이라도 아껴. 이게 정의예요. 아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의예요. 그렇지만 어려운 친구를 만나면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돈도 좀 지어주거라. 너무 짜게 굴지 말고. 이게 인자입니다. 이게 인자예요. 그러다가 학비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내가 책임진다. 그건 내가 책임진다. 이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주의 깊게 간절하게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굉장히 답답하고 우울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먹고 살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느긋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웠는데 저 사람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봉사나 예물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 오늘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나의 길을 인도하실까? 이렇게 집중할 때 굉장히 분명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과묵한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복잡한 생각들을 말씀에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복잡한 것을 정리해야 돼요. 지금 다급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너무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전심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세요. 만날 사람은 만나게 하시고요, 만나면 안 될 사람 못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들려 말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통로를 뚫어서 성령님께서 직접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게 하십시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그릇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간장 종지만큼 아주 작아요. 우리는 그 간장 종지만큼만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들은 말씀 그만큼만 순종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송아지를 바치는 것보다, 양 100만 마리를 바치는 것보다, 맏아들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침체된 감정을 녹여 주십시오. 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불안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저에게도 남들처럼 결혼이나 사업이나 공부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속에 오셔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감정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이 시대에 살아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주님과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주님,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집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정의와 인자와 겸손히 동행하는 삶. 하나님, 저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인자와 겸손히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저에게 정의가 인자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없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원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 말씀에 붙잡힌 삶, 말씀과 더불어 나아가는 삶,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주님,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감정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감정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적같은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십니다.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들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척 관심이 많으십니다. 정말 기도를 듣고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감사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외양간에 뛰쳐나는 송아지처럼 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해가 비추게 하옵소서. 영혼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감정을 고치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환경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예배로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고 인사도 하시고요. 또 나눔의 시간도 있으니까 또 나눔의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풍성한 교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에즈베리 대학에서 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네, 이번에 부흥의 놀라운 것은 Z세대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20대.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갈 때 제일 우대에 있던 사람들이 10대 후반부터 25세까지였어요. 우선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한국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본래 부흥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외대에 또 내가 있는 대한민국의 캠퍼스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Z세대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히 예수님 만난 사람 변합니다. 너무 강렬하게 체험하기 때문에요. 부흥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즈베리 대학에 있었던 그 부흥이 퍼지고 미국 전역으로 가게 하시고 그것이 넘어 태평양을 넘어 한국으로, 일본으로, 아버지여 유럽으로 계속 퍼져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서 Z세대들에게, 정말 그 젊은 세대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 원총이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외대 대한민국의 캠퍼스마다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꽃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강물 흐르고 진리의 강물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여 은혜의 강물, 진리의 말씀, 부흥의 불꽃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1학기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의 잊을 수 없는 고륙 북한 위에, 땅 끝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